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마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고, 설령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안전에 거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 결과는 자동적으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마귀가 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대표적인 구절이 본문이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의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죠. 그 결과 많은 사람이 혼란에 빠집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너무 혼란스러워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칼빈주의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미니안주의에서는 한 번 받은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자신들의 신학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이 마태복음 24장 13절을 증거구절로 인용하고 있고요. 반면에 칼빈주의자들이 만나는 구절은, 이 구절을 대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부정은 못하죠.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또 둘러대기도 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도 이 구절을 사람들을 협박하는 데 사용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계속 미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미사에 참여해야 카톨릭 교회에 이제 밀착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을 드린다 하더라도 카톨릭은 그렇게 하면 안 됐어요. 죽는 한이 있다가도 미사에 참여를 했어야 된다고요. 본인의 교리인데요, 그것이. 이 마태복음 24장 13절로 인해서 몇 가지만 이렇게 제가 조사한 그런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기도 하고 적용하기도 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주의하며 조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약속된 구원은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설교 내용이에요. 주의하고 조심하고 끝까지 견디면 약속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성도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뜨거울 때도 추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으며 형통의 때도 있고 불통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에게 천국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도 혼돈스럽겠죠. 듣는 사람은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구원은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구원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분명히 다르게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과는 관계없이 구원은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요.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끝까지 견디라고 권면하십니다. 참으로 구원을 얻을 자는 끝까지 견디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 재림의 징조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만 더 보면 마지막 때 겪게 될 환난과 핍박이 지옥 심판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며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무서운 것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얼마만큼 무서운 일인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거예요. 평생을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야죠.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든 설교자들은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설교자들은 이런 구절을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두 편이에요. 로마서 그 설교할 때 다르고요. 또 이 마태복음 24장과 같은 이 부분을 강론할 때 또 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몇 구절 살펴보죠. 마가복음 10장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그 후 주께서 길에 나가시니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주께 무릎을 꿇고 묻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들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리까?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인데 영생을 선물로 받는 대상이 있고 상속받는 대상이 있어요. 영생을 상속받는 대상은 누구인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천년 왕국으로 유입이 돼서요. 그 천년 왕국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또 자식을 낳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부모의 덕에 죄 없이 태어나는 것이, 죄 없이 태어나서 죄와 무관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장받는 것이 생명나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야말로 모태신앙이에요. 그 외에는 구원을, 영생을 상속받는 사람은 없죠. 구원은 선물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받은 거예요. 똑같이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성경을 들고 와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 나도 똑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경륜을 올바로 나누지 못한다고 한다면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가져온 사람에게 은혜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나부터 끝까지 행위예요. 행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 행하라, 행하라, 행하라.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거짓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진리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것은 진리라 해요. 질문도 정확한 질문이고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영생을 상속받습니까? 영생은 선물로 받는 것이지.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대상이 있다고. 그 대상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게 답변하지 않고 행하라고 답변을 한 거죠. 그래서 신약의 구원과 구약의 구원이 같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다른 거예요. 둘은 같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무시한 모든 사람들은 구약에서 받게 되는 구원과 신약에서 받게 되는 구원을 같은 구원으로 보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고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답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지게 될 텐데 그것을 믿으라고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부터 열까지 행함이에요. 행하라, 행하라, 행하라. 그러면 이 시대에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질문을 받을 때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 질문은 그런 답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바울에 따르면 저주받아요. 만약에 그 답변을 하면 저주받는다고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든지 살인하지 말라라든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면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후에 의해서 저주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사람, 그것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이죠.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경륜적으로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계시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누구에게도 계시된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심지어 바울은 이때 구원받지도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바울의 상태는 바리새인이었죠. 여전히 바리새인이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율법은 여전히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율법이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원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은 다 행위예요.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 본문 더 보면 에스겔 18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보십시오. 보라 모든 혼들은 내 것이라 아비의 혼이 그렇듯이 자식의 혼도 내 것이라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마지막에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이 말을 죄의 삭은 사망이라 라고 하는 그 말과 연결시켜서 입증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인용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말인가? 5절에 그러나 만일 사람이 의로워서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고 산 위에서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집의 우상들에게 자기 눈을 들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하는 여인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아무도 억압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에게 저당물을 돌려주고 폭력으로 착취하지 아니하고 굶주린 자에게 자기 빵을 주고 벌거벗은 자에게 옷으로 입혀주며 고리로 빌려주지 아니하고 이자도 취하지 아니하며 죄악으로부터 자기 손을 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한 심판을 내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고 내 명령을 지켜 진실하게 행한다면 그는 의인이니라 그랬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행하고 그러면 의인이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어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여기 있느냐고 에스겔 18장에서.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악인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21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악인이 자기가 범한 모든 죄들로부터 돌이켜서 나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고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며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역시 마찬가지로 행위예요. 어떻게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다 같을 수 있는 것인가? 전혀 모순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결론은 신약의 구원과 구약의 구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말해서는 안 되는 명제가 있어요. 구원에 관련돼서. 성경에는 구원이 한 가지밖에 없다. 근본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이 한 가지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경륜마다 다 다르지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구약시대 사람들은 앞으로 올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고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 하면 안 돼요. 그 말을 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 있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건 마귀가 그 구절을 가지고서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뿐이라고 믿고 있고 또 구약시대의 구원이나 신약시대의 구원이 다 동일한 구원이라고 믿는 자들은요, 이 구약시대 때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있죠.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말을 안 했다 그거예요. 그럼 간구의 내용이 뭐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했다. 어떻게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러나 시편 51편 11절에요. 바로 전절에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했다고 해요. 이건 고의적으로 다 넘어뛰는 거예요. 아까 에스겔 18장 4절 끝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생략했던 것처럼요. 이 마태복음 24장 13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13절 한 절만 가져와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지요. 문맥 전체는 다 벗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24장 문맥에서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을 간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매 시대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루는 것이 세대주의라고 그랬죠. 서로가 다른 상황에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루시는 방법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또 다루는 신학이 세대주의 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가기 전까지 그냥 정상적인 논리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이성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해결될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굳이 믿음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에스겔 18장 문맥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까 살펴봤던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후에서 말씀하시는 문맥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문맥만 파악한다 하더라도 온전히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경륜을 구분을 지어주셨다. 로마서 5장 13절에 의하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율법 아래서의 그 경륜과 율법이 있기 전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친히 나누신 거예요. 모세 이전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후의 사람들 다르게 다루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그것이 성경적 방법이에요. 어떤 교단에서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학자들의 무리가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14절에서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로마서 5장 14절에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구분을 하셨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아담부터 모세까지 한 부분이 있고 모세 이후에 한 부분이 또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죠.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도 율법과 선지서들은 요한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안으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서들은 구약을 대표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구약이 어디까지인가? 침례 요한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가 침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역할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럼 메시아가 오셨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다 구약의 예언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도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서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도 그 부분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오기 전에 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책을 배경으로 해서 유명한 학자들이나 또
소위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신학을 수십 년간 공부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나누지 않고 공부하는 어떤 형태의 성경 공부, 어떤 형태의 성경적인 학문,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가치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처럼요, 많은 사람 어렵게 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부분의 회중들은 무지하니까, 덮어놓고 강단을 믿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말들을 다 덥석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악용하기도 하죠. 협박하기 얼마나 좋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군가가 말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서 벌어지면 구원에 대한 보장이 없다고. 계속 나와야 돼요.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밤중에도 나와야 되고, 월요일도 나와야 되고, 수요일도 나와야 되고. 더 나아가서 구원의 확신을 언급할 때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증명하는 몇 개의 구절들이 있죠. 분명한 구절들. 그런 구절들 몇 개를 들어서 성경 전체가 다 그것을 가르친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건 또 하나의 거짓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시는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진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에 비추어서 모든 성경이 다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안전에 대한 보장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다르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그 역으로도 마찬가지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듯이 보이는 구절들이 있다고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 13절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3장에도 있고, 히브리서 4장에도 있고, 히브리서 6장에도 있고, 히브리서 10장에도 있어요. 그런 구절을 대표로 해서 성경 전체가 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 적용하는 것,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거짓말이죠. 본문에서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왜 이 구절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흔들 수 있는 것이냐? 몇 가지로 살펴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로 이들은 본문의 문맥을 무시하고 한 구절만 가져와요. 이건 아주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한 구절만 가져와요. 문맥은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전체 문맥을 보면은요, 7절부터 봐야 돼요.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언급하고 있죠. 철저하게 유대인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게 이방인은 들어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문맥을 무시하고 13절만 분리시켜서 본다고 한다면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 부분과 연결시켜서 주장하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인데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 구절입니다. 이것도 끝까지 견디는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이죠.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면 무엇을 주겠다고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은 영생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 번 왜곡되게 성경을 잘못 인용하기 시작하면은요, 계속해서 거짓으로 연결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문맥을 무시하고 한 구절만 가져오는 것이 대표적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은혜의 복음과 왕국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주 치명적이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에 세워지는 지상의 왕국, 천국,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천국을 하늘나라로 보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하늘나라에 간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13절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시킬 경우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시킬 때 다음 구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4절은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경륜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오류가 되는 것이죠.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반드시 건너뛰어요.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것은 설교할 수도 없어요. 강론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에 맞춰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끝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어떤 기간의 끝을 말하는 것이죠. 이 끝이 나올 때마다 항상 뒤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할 때 인자라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관련된 왕국과 관련된 사역을 언급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바로 이 끝이라고 하는 말은 대환란의 끝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70째 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올바로 구분하지 못하는, 특별히 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 대환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이미 시작됐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서 공부할 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마지막 날들, 그것을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로 다 적용하는데 그 결과로 가져온 그 오류와 그러니까 똑같은 양상입니다. 대환란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럼 대환란이 시작됐으니까 그러면 끝까지 자신들은 견디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끝까지 견디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이 큰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경륜을 잘못 적용해서 대환란 때의 진리가 되어지는 그 진리를 교회 시대로 가져와서 진리라고 주장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장 커다란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이 24장 전체는 유대인 제자들을 향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언제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지체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대상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대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구원을, 영생을 상속받는 대상이 있고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 받는 대상이 있죠. 그 둘을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은 모순되지 않는다. 그 부분들을 분명하게 잘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대상이 있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24장 펴져 있죠. 48절 보십시오. 24장 48절에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하고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종이 예기치 아니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서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분명히 버림받는 대상이에요.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보겠습니다. 가서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집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일단 들어가면은요, 그 몸에 붙어 있기 위한 조건은 절대로 없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 그것을 보장을 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그 집에 동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계속 머무르기 위해서는 조건에 해당되어지는 조건들이 붙어있는 대상이 있다고요. 이 6절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끝까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처음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조건이죠. 붙들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일단 그리스도께 참여하면 어떤 조건을 다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참여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어요. 그것이 구원의 보장입니다. 구원의 확신이죠. 그러나 어떤 대상들은 바로 거기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6장 11절에서 히브리서 6장 11절에 우리는 너희 각자가 끝까지 소망의 온전한 확신을 향하여 같은 부지런함을 보여주기를 바라노니 이는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그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4장 48절 이후에서 나오는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있죠. 잃어버린 자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미 교회는 다 휴거가 되어 있고요. 대환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들이라고. 그 가운데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인자라고 부른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바울 서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어떤 경우에도 인자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인자라고 하는 표현, 그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과는 관계가 없는 표현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되었을 때 인자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다시 한번 결론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면 보혈을 흘리기 전입니다. 십자가 전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이에요. 십자가 이전의 구원과 십자가 이후의 구원은 성경에 따르면 같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리적인 입장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잘 올바로 나누어서 잘 공부하고 교리적인 구분을 잘 분별했을 때에 내가 은혜로 받은 구원,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안전하고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마태복음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더 나아가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요, 이 부분이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전혀 쓸모없는 책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성경이든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사역이 구원받아야 돼요. 쓰임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것이라.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쓰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육신을 사탄에게 넘겨줘 버린 대상도 있죠. 그러나 주 예수의 옛날에는 영이 구원받는다고요. 그 영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행한 간증, 그것을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부분은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것을 우선적으로 잘 알았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감사하겠죠.
얼마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경륜의 시대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요.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왜 신중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구원받기 이전보다 그 의미와 목적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시죠. 영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이어지고 천년왕국으로 이어지고 또 영원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그 보상과 유업을 받을 기간은 이 지상의 기간 동안 거기에만 한정되어 있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은 다른 것들은 다 내가 포기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몸을 억제하여 버림받지 않는 것, 즉 사역이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한번 샀을 때는 가치가 있으니까 돈 주고 샀겠죠. 근데 그것이 의미가 있어야는 계속 사용이 돼야 된다고. 책이면 계속 읽혀져야 돼요. 어떤 도구이면 계속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두 번 쓰고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창고에 넣어놓고 먼지만 쌓여야 되고 그것이 그 창고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구원의 가치에 비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렇죠? 고린도서 9장 27절에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늘 말씀의 통제 아래 두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두는 것이죠. 마침내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후에서 보면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이제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경주자로서 달려갈 길 다 달려갔잖아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싸워야 될 선한 싸움 잘 싸웠잖아요. 무엇가 기다리고 있어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 부분을 권면의 말씀으로 주었죠.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자들 반드시 가려내서 오류를 바로잡아주고요. 얼마나 무수한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24장 13절로 인해서 구원받기 어려워하고 설령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구원의 확신을 누리기 힘들어하고 보장을 받지 못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영혼인 진리의 지식 가운데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죠. 우선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서 경륜적으로 공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방법대로 체계적으로 잘 공부를 해서 여러분 자신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그런 질문이 얼마든지 올 수 있겠죠. 소망에 관해서 묻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온유함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답변할 것을 잘 준비를 해야 된다. 아까 마가복음 10장 다시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 답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답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잘 구분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맞게 성경적인 답을 제시하는 사람, 이 시대에 계속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